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일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귀하다, 참 소중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또 찾아옵니다. 이분들은 왜 나오는 것일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주일 아침마다 왜 여기 나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저 나름대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아마도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깊은 마음속에 어떤 갈망, 갈증,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그 후에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또 이별을 한 분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또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지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힘이 나고 기쁨을 갖습니다. 반대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낙심되고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삶의 의미, 또 삶의 궁극적인 질문들, 이 모든 것들을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또 교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둘째,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싶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선한 욕구,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인간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 섬김을 가르칩니다. 감사, 겸손, 자족을 가르칩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가치들을 접할 수 있겠지만 교회만큼 이러한 가치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곳은 세상에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그 자체가 본래부터 태생적으로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혼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은 또래 집단, 친구들, 학교, 또 조직, 회사, 이런저런 조직의 공동체에 속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나
어디엔가 속해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에게는 고독이 찾아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들어보셨죠? 군중 속의 고독. 현대인은 대중 속에서 타인과 함께 타인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깊은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고 얘기하며 소통하며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깊이 있는 그 아픔을, 삶을 나누지 못한 채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일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악수를 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잘 모르죠. 목사님! 그게 끝이죠. 장로님! 그게 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교우들이 온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주고 박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또 유아 세례를 주고 우리 교회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드려주고 남은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따스하게 위로해 줍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따스하게 차 한 잔 함께 마실 수 있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대화할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넷째,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이런저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복 받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다.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참으로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보지만 내 힘으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신을 찾게 되는 것이고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갈망, 삶의 의미, 치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변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창한 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계시고 모태신앙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니까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 따라 또 아내 따라서
또 자녀들이 오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따스한 마음으로,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로 나가고 싶고 믿음이 생기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대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생각하다가 저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큰 부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과 아픔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교회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딱 보면 능력이 없는 거 다 티 나죠? 네. 아무리 능력 있는 채 해도 다 티가 납니다. 목사님 능력 없네, 아이고 지혜 없네, 다 그런 존재이죠, 인간이란.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가 별로 힘이 없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큰 회사라면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월급 빵빵하게 주고 보너스 막 줘버리면 사람들이 충성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업처럼, 회사처럼 자본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집단이죠.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까라면 깐다. 네. 군대는 그냥 하라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하십시오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 군대이죠.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쳐버리면, 상처 입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면서 권면하며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 자발적인 기도와 헌금, 자발적인 참여로 돌아가는 곳, 이루어지는 곳, 운영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얻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돈은, 능력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분을 당신에게 전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회복되어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끔씩 쓸데없는 생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1억씩 제가 다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좀 한 1년 푹 쉬면서
몸도 챙기고 마음도 챙기고 여행도 다니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병원도 가시고 PT도 받고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에 본질적인 사명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갈망, 삶의 의미,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 복, 여러 가지 아픔과 질문들, 문제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기도 한번 했다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모든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은 삶이고 믿음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을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을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와 소그룹은 성도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의 두 기둥, 두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그룹은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며 삶 속에 녹여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소그룹은 이제 나누어져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면서 그 받은 은혜를 삶 속에 하나하나 녹여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을 교회의 두 날개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날개가 균형을 맞춰서 힘차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교회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문외한이었던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얼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회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던 친구들,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질문을 들어주고 대화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삶을 나누었던 시간을 함께 했던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올 때 흔들림 없이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신앙의 멘토들, 영적인 신앙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공예배, 이 공적인 모임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대 다수로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소그룹이라는 또 다른 방식의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배우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하지요.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책을 읽고 배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만큼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나름대로 또 답변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과 얼굴 표정과 손짓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옆에서 보면서 담기도 하고 때로는 반면 교사를 삼기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교육이고 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에만 지식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이란 것은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함께 아파하고 울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느껴지던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좀 더 가까이 배우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략 한 100개 정도의 구역이 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많이들 연로해 주셨고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교회는 너무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로 보기도 하시고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교회를 그리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손주도 돌봐야 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구역 모임이 거의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1년을 살펴보니까 구역 모임이 이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마다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거의 이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지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사라진다면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 교회 주변부에서 머물고 계신 분들이 소그룹이 없다면 교회 안으로 내 교회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를 경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물론 소그룹 모임이 없어도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독려해주고 이끌어주고 권면해주고 손잡고 잡아당겨야 계속해서 예수님 안으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해야만 좀 더 의미 있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요즘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양적인 부흥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 교회가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신기하게도 소수의 교회들, 일부 교회들은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 왜 그럴까 하고 그 교회들을 살펴봤는데 공통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먼저는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 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다른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 교회는 3040 세대가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30, 4대 젊은 분들 교회 잘 안 다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아시죠? 잘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교회가 보기가 싫습니다. 가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모습들이 많으니 요즘 젊은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3040 세대가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구나. 3040 젊은 세대가 탄탄하게 중심을 잡고 부흥을 하면 그 교회는 부흥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점점 그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저마다 소그룹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쇠락하는 교회들은 소그룹이 없거나 있다 할지라도 명목상으로만 그냥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형식보다는,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돌봄을 받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조직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돌봄을 케어를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실질적인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그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소그룹 빨리 만들어, 조직해,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그룹이 왜 필요하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도해주는 영적인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깊은 신앙의 전통이 있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리를 꿋꿋하게 지킵니다. 저력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진짜로 한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손에 꼽힐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역동적인 소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작년에 청빙하실 때 이 목사님 모시면 뭔가 될 줄 알고 청빙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꾸 고민하고 생각만 하고 걱정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자꾸 시도해보고 움직여봐야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과 당의 장로님들과 고민을 하다가 4번의 구역 모임의 날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 첫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래도 1년에 4번 정도는 예배를 대체해서 소그룹 모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매주일마다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역이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교회가 제도적으로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지금 그냥 편하고 좋았는데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막 복잡하고 잘 모르겠고 부담되고 힘드시죠. 아이고, 목사님 새로 와가지고 뭐 자꾸 쓸데없는 거 만드나, 힘드네, 좀 가만히 계시지, 이런 생각할 분들이 또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하던 거 하면은 힘이 들지만 피곤하겠지만 편한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요.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도전해보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역 모임의 날은 그냥 시작입니다. 큰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떡하나,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그냥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더 활기찬 우리 교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들도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어색하겠지만 용기를 내셔서 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색함은 자꾸 부딪혀야, 직면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색하다고 불편하다고 계속해서 멀어지면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역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또 잘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 사정이 있습니다.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나오기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무조건 나오세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 편하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때 편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부 예배 후에 2시에 모이는데 그러면 1부 예배 드린 분 어떡하라고? 2부 예배 드린 분은 또 어떡하라고? 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나? 교회에서 대기해야 되나? 뭐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거 복잡하네,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렇다고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2시에 3040 모임이 또 있습니다. 올해부터 열심히 우리가 본교조 시작을 했는데 좀 둘이 겹치지 않도록 막 시간을 짰는데 우리 이성조 목사님 엄청 고민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날짜 맞추기가. 그러면 이것도 안 되나? 그래도 겹치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겹치는 분이 계시다면 둘 다 하면 좋겠지만 3040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세대는 좀 젊은 세대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교회의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원들이 많지 않으면 2구역, 3구역이 함께 모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의 날은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은 벌써 막 성경 공부하시더라고요. 미리 준비하느라고. 그게 아닙니다. 필기하지 마십시오. 볼펜 꺼내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낸지 안부 물어보시고, 아이고 권사님 살아 있었네 한 번 더 여쭤보시고,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안아주시고, 또 처음 보는 분들은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감사 제목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요즘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 그렇게 얘기해 보시고, 이렇게 시간 보내시다가 편한 마음으로 그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 시절에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많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당시 성도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들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모이지 말자, 교회 나가지 말자, 나가봐도 별거 없어,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고 더 고난이 찾아오고 상처만 있고, 아유 가지 말자, 그냥 포기하자, 다른 데 가자, 그냥 알아서 그냥 각자 살자,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다,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자녀들도 많을 것입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분주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또 교회 나갔더니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까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짜증나고 상처 주고 그냥 싫은 겁니다. 교회가 싫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돼, 모이지 않아도 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럴수록 믿음이 흔들릴수록 삶의 문제가 더 닥치고 힘들수록 함께 모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보라는 이 말씀을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관심 가져가지고 사사건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이름이 무엇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디서 왔는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안 보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해 보이고 얼굴에 근심이 있는 성도가 보인다면 왜 그런지, 혹시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을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인천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 제1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주님의 따스하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를 힘차게 움직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더욱더 충실한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